안녕하세요. 새롭게 하소서의 임동진입니다. 안녕하세요. 고은아입니다. 흔히 군대를 황금어장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만큼 군에 있는 동안 주님을 깊이 만날 수 있고 또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많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한국 모든 교회와 또 목회자들은 군 선교에 아주 지대한 관심들을 갖고 계십니다. 네. 오늘 모신 분은 지난 28년 동안 목사님으로서 또 군인으로서 살아오시면서 군인들에게 복음을 많이 전해오신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그들의 삶이 변화되는 그 순간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복음의 씨앗을 뿌려오신 군목이신데요. 네. 만나보시겠습니다. 네. 복음의 황금어장이라 불리는 군부대. 27년간 군목으로 섬기며 외롭고 지친 군장병들의 멘토, 영적 아비가 되어준 사람이 있다. 한국 군종 목사단장 홍은혜 목사. 그는 올해 3월 260여 명의 육해공군 군종 목사들의 수장인 한국 군종 목사 단장 자리에 올랐다. 여러 종단들과의 영적 전쟁이 더욱 치열해지며 갈수록 전도가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 그럼에도 교회는 방향을 잃은 군장병들에게 비전을 제시하고 자살률을 낮추는 등 계속해서 선한 변화를 낳고 있다. 그는 전국 천여 개의 군인교회 대표로서 교회가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더 많이 엎드려 기도하고 있다. 그를 사용하시고자 하나님은 오랫동안 그를 연단하셨다. 그는 믿지 않는 집안에서 혼자 신앙생활을 하며 숱한 반대와 핍박을 견뎌내야 했다. 신학교에 입학할 때 그는 가족과 연을 끊는 아픔까지 겪었다. 뜻을 굽히지 않고 신학대학 갔는데 아버님이 엄청나게, 전 농담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입학한 지 2달 만에 정말 저를 우리 친척 집으로 호적을 패더라고요. 주일학교 중고등부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면서 얼마나 보람과 열심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봤는지 그때 그 하나님의 힘으로 버티는 것 같습니다. 시련과 좌절의 시간까지도 도구로 사용하시며 그를 이끌어 오신 하나님. 그가 군목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군과 청년에 대한 비전을 주셨다. 뜨거운 비전으로 일하며 그는 3번의 죽을 고비에서 살아나는 은혜와 14번 교회를 세우는 은혜를 경험했다. 무엇보다 그를 은혜의 자리로 이끈 건 다운 증후군을 갖고 태어난 딸이었다. 15살 어린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그는 딸을 통해 진정한 사랑과 섬김을 배웠다. 시련과 아픔을 통해 배운 사랑으로 군장병들을 주님의 품으로 이끌고 있는 한국 군종 목사단장 홍은혜 목사를 만나본다. 네. 한국 육해공 3군의 군목의 총책임자십니다. 한국 군종 목사단장이신 홍은혜 목사님 모셨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막 뭐가 이렇게 많이 달렸어요. 그 계급이 어떻게 되신 거예요? 육군 대령입니다. 대령이요. 예. 그리고 저희가 지금 군종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십니까? 육군 군종감은 육해공군, 특별히 저는 육군의 책임자로 있습니다. 네. 육해공군의 목사들 265명의 책임자고 예. 또 우리 육군의 또 기독교 불교 천주교 원불교의 총 수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 그들을 리더하는 책임자가 되겠습니다. 그런 목사님께서는 그 아까도 화면에 잠깐 소개가 됐습니다마는 아주 전혀 이 불교 집안에서 성장을 하셔가지고서는 집안에서 내침까지 받으실 정도로 그 신앙생활 어떻게 시작을 하시게 되는지 목사님 얘기 좀 해주세요. 예, 저희 집안의 돌림자가 원래 태자입니다. 네. 저도 원래 이름이 원래 홍태영이었습니다. 네. 태은. 태 우리 집안이고 예, 형님도 예. 태영이, 태진이, 태자 돌림입니다. 네. 그래도 태영인데
우리 친척 가운데 한 분이 내가 살려면은 이름을 바꿔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예. 그래서 어릴 때 호적을 제 이름을 은혜로 바꿨습니다. 예. 그거부터 참 이상하고요. 글자는 조금 틀리지만 그냥 우리가 네. 듣기에 은혜하면 예, 예,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어릴 때는 이게 참 부끄러웠어요. 예. 나중에 지나가면서 느끼는 건데 자라가면서 이렇게 학교에서도 몰랐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저희 집안은 워낙 골수로 아주 불교 집안이었습니다. 예, 예. 근데 저만 어릴 때부터 주일학교를 다 형제들 자도 일어나서 그 주일학교를 이렇게 2학년 때부터 계속 교회 다녔어요. 어떻게 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친구들하고 같이 가는 게 교회 가는 게 그렇게 재밌고 좋았습니다. 그러셨군요. 네, 저만 그렇게 다녔습니다. 형제들 가운데요. 친척들 가운데서. 네. 예. 그렇게 다니시면서 예. 그 얼마나 또 이 가족의 핍박이 크셨겠어요. 고2 때 제가 수련회 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했습니다. 예, 예. 아마 그때 아마 새벽 2시까지 왜 그렇게 눈물이 나오고 그렇게 죄가 막 생각이 나는지요. 그때 거듭나고 저는 원래 교육자 선생하는 게 꿈이었습니다. 네. 예, 그런데 재수하다가 하나님을 소명을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목사가 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예. 그때까지는 그런 뭐 그냥 아들이 교회를 가도 예, 예. 집안에서 큰 반대는 않으셨어요? 예. 그런데 제가 고3 때 너무 교회를 열심히 다니니까요. 예. 주일날 가는 게 재밌고 좋아요. 예, 예. 그 아버지가 저한테 학교 앞에다가 저희 학교에 한 1시간 20분 되는 거리인데요. 네. 아버지가 너무 걱정이 돼가지고 학교 앞에다가 하소시켜줬습니다. 네. 교회 오지 못하게 하려고요. 예, 예. 그리고 너 나중에 그럼 처음 가고 싶으면 거기서 가라. 예. 교회를 끊어놓으려고요. 예. 한 번 거기서 예배를 드리다가 우리 교회 오고 싶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차 타고 와서 보니까 어른 예배 한 중간 됐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른 예배 드리는데 제 여동생을 우리 아버지가 올 줄 알고 아마 앞에다 보초 감시? 세웠습니다. 예. 감시했는데 동생이 가서 또 일렀네요. 예. 그래서 예배 드리다가 아버지가 그 예배당에 문 열고 들어와서 의뢰하고 욕을 했어요. 예배 시간에요. 모르시니까는. 예, 예. 그래서 예배 드리다가 제가 이 앞문으로 유리창으로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도 교회 가면 아주 전설 아닌 전설로 그렇겠네요. 그렇게 픽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찾아오셨어요, 저를요. 네. 예. 저 하숙하는데 오셔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야, 근데 왜 그런지 지가 아버지가 그러더라고요. 너 그럼 좋다. 너 대학을 들어가면은 내가 교회 나갈게. 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때가 4월 달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진짜 그때 얼마나 제가 열심히 했고 교회 하나님을 열심히 의지했는지요. 진짜 아버지 내가 좋은 대학 가면은 진짜 아버지 예수 믿겠냐고. 그러니까 믿겠대요, 엄마도요. 네. 그래서 그때 정말 4월 달부터 제가 정말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7, 8월 달부터 내게 지혜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졸업할 때 이제 문과에서 1등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그때 참 엄마 아빠 전도하려는 예, 마음이었죠. 예. 근데 제가 본의 아니게 그 대학을 시험 치렀는데 떨어졌습니다. 예. 그래서 참 그때 붙을 수 있을 것 같았는데 2등, 3등 애들은 다 그 대학, 좋은 대학 들어가는데 그래서 재수를 하다가 제가 소명을 받았습니다. 근데 아버지 어머니 이해 못하죠. 신학대학 간 애가 아들이 그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예. 그런데 하나님 은혜로 그때 마음이 결심하고 신학대학을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 신학대학을 들어가실 때 또한 예. 우리 목사님의 다른 어떤 굳은 의지, 결단이 있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반대하는 과정 속에서도 굳이 신학을 하시겠다는 생각은 왜 하시게 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 그때 저는 선생님 하는 게 꿈이었거든요. 근데 8월 달에 너무너무 공부하는 게 그때 하여튼 내가 몸이 체력이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그 학원 제가 공부했던 그 도도실 바로 뒤에서 청년 집회를 했어요. 예. 우리 교회가 아닌데요. 내가 하다가 그곳에 들어가서 그 목사님이 청년의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근데 그때 그 설교가 내 마음에 확 와닿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심을 했어요. 근데 얼마나 눈물이 나오는지 저를 키워준 지금까지 도와준 제 은사님이 있어요. 예. 문용용 목사님, 지금 목사님이신데요. 네. 그분한테 찾아갔더니 이분이 누구한테 얘기했냐 말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만 말하지 말고 기도해보래요. 네. 근데 그때 제가 한 3시간, 4시간 잠자고 학원 가서 공부하고 와도 피곤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일주일 후에 갔더니 그분이 어떠냐? 예, 저 목사들래요. 그러니까 이분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우셔요. 그때 저는 몰랐죠. 왜 우는가 했더니 우리 은혜는 혼자 가는 길인데 이 마음 편치 않게 해달라. 너무 어려운 길이다. 네, 지금은 이해가 돼. 그때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네, 그러고 나서 이렇게 신학대학. 근데 아까 그 저희들이 이제 화면을 보면 아버님께서 신학을 가면 호적을 파겠다고 하셨고 실제 파셨단 말이에요. 근데 왜 예전에 보면 부모님들이 막 화나면 나 호적에 파내버릴 거야 얘기하시지만
실제 파내는 분은 없는데 그리고 파낸다는 게 뭐 여기저기서 저기다 적어 올리는 게 아니라 이게 굉장히 법적으로 또 수속이 필요한 거거든요. 근데 그걸 하셨어요? 예. 아버지가 지금 나중에 돌이켜보니까 저를 너무너무 사랑하셨어요. 어디다가 파내셨어요? 예, 우리 친척 집에다가 호적을 보냈습니다. 아, 자녀분이 몇 분이신데, 이 댁은? 우리 집은 사남, 이남, 이녀입니다. 근데 장남? 저는 차남입니다. 차남인데. 예, 그런 것도 있지만 아버지가 하여튼 너무 충격받으셔서요. 신학대학을 하여튼 곤두게 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래도 이제 본인이 내 호적이 딴 집에 가 있다는 걸 어떻게 아셨어요? 왜 어느 날 턱 떼보면 우리 부모가 다 틀려. 그리고 남의 집에 양자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그걸 어떻게 아셨어요? 예, 근데 하여튼 아버지가 그 정도로 하여튼 결심하고 신학대학을 가지 말라고 하여튼 반대하면서 그런 겁니다. 진짜 하셨더라고 보니까는요. 어머나, 얼마나 서운해요. 예. 하여튼 나중에 보니까 아버님이 하여튼 그 기회가 나중에 제가 돌이켜보니까 아버님이 하여튼 아버지도 너무너무 우시고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반대하시기 위해서. 그럼 이제 그렇게 뭐 이렇게 호적을 파실 정도면 집안에 이제 공부하는데 기댈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 반대하는 신학을 가셔서 어떻게 공부를 하셨어요? 그게 하나는 은혜 같은 은혜입니다. 첫째는 제가 그 집에 갔는데 그 집이 독립유공자 집안이에요. 그 제가 양자로 간 집이에요. 아, 호적 파서 간 집이? 아, 집 살림도 옮겨갔어요? 아, 그렇죠, 내가요. 그러니까 생활을 이제 그 집에 가서 하시는 거죠. 가는데 저는 근데 그때부터 기숙사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가는 우리 아버님 이제 부모님 모셔야 되니까요. 근데 그분이 독립유공자인데 자녀가 셋이 있었는데 셋이 다 세상을 떠났습니다. 독립유공자 하느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집 아들로 올라가는데 전 너무 놀라운 게 제가 들어갈 때는 장학금을 못 받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아버지가 무서운 분이세요. 만약에 당신 등록금 아들 대주면 발목까지 부러뜨린다고. 저희 아버지 진짜 부러뜨릴 분이에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저를 몰래 등록금을 대줬어요. 나 지금까지 그래서 우리 엄마가 친엄마인 거 확신해요. 어머님 그 위험한데도. 근데 대학 2학기 때부터는 제가 옮겨간 그 집이 원어대상자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원어대상자 자녀가 돼가지고 대학 졸업할 때까지 그 장학금을 받았죠. 네, 원어대상. 예, 대상자. 은혜죠, 보면 진짜. 그러면서도 이제 미국서도 누군가가 도와주신 분이 계시다면서요. 근데 사실 등록금만 받고 기숙사 가는데 엄마 아빠가 돈을 안 대준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안 대주시더라고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 어렵잖아요. 근데 제가 어렵게 신학 공부하는 것을 우리 교회 장로님이 하셨나 봐요. 내가 잘한 교회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어떤 분한테 연락하다가 제 얘기를 했답니다. 이분 저는 얼굴 뵌 적도 없는데 이분이 4월달 대학교에 입학한 지 2달 후부터 그때 돈으로 100불씩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크죠. 그건 엄청나게 큰 거였습니다. 정확히 제가 대학교 졸업할 때 2월달까지 보내주셨습니다. 근데 저는 그걸 까마득하게 잊어버렸습니다. 근데 거의 한 7, 8년인가요? 미국의 군대에서 기회가 돼서 공부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미국에 갔다가 그 할머님을 권사님이신데 찾았어요? 샌프란시스코인데 어떻게 연락이 돼가지고 그분하고 만났어요. 근데 제가 너무너무 충격받은 게요. 새벽까지 이분이 난 부자인 줄 알았어요. 근데 미국 가서 사시는 할머님 권사님이신데 한국 분이에요? 한국 분이에요. 미국에 가서 사시는 권사님이신데 이분이 그러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한국 신학생을 도와주랐답니다. 그래서 저한테 자기 월페이 그때 뭐 600불인가 얼마 됐는데 그중에 100불을 제가 그 할머니 보고 계속 울었는죠. 너무너무 제가 부끄럽기도 하고 저는 뭐 당연히 받은 걸 줄 알았는데 그 할머니 보고 제가 진짜 우리 아내랑 같이 너무 많이 울었어요. 그래서 참 그 사랑의 빛을 사람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 그 이제 호적까지 팔 정도로 반대하시던 아버님, 부모님은 어떻게 하나님을 영접하셨던가요? 참 드라마 같은 얘기인데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어떻게 만지셨냐면은 저희 형님이 친형님이 참 어느 그 큰 회사에 저 회장님 운전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1학년 때 우리 형님이 신학대학 갈 때 결혼했거든요. 그러니까 친척들이나 이웃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집에서 예수 믿으면 집안에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형님이 제가 신학교 들어간 지 한 2달 됐을 겁니다. 그때에 사고가 난 거예요. 누가요? 우리 형님이 회장님 몰고 갔는데 근데 지나간 얘기지만은 사고를 형님이 내질 않았어요. 회장님 모시고 가서 회의 3시간 동안 하는데 중요한 회의 하는데 어느 사람이 차에 치여가지고 신고를 했는데 그 번호가 아닙니다.
이 행락하는 아주머니 분이요. 그러니까 자기는 신고했는데 병원에 가서 치료받았는데 돈 못 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분이 번호를 우리 형 번호를 된 거예요. 두 번째로요. 근데 어느 누구도 본 사람이 없어요. 저런. 그 3시간 동안 빈 시간이에요. 네. 그러니까 형님이 감옥소에 가서 4달 동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무죄가 됐죠. 네. 근데 회사 잘렸죠. 또 근데 우리 어머님이 그때 주변에 우리 식구들이 믿는 분들이 찾아와서 하나님께 의지해봐라. 그래서 어머님은 제가 신학교 1학년 때 이 일을 통해서 교회에 나가게 됐습니다. 네. 근데 우리 아버님은 안 나가시죠. 네. 근데 참 이건 참 드라마 같아요. 두 번째는 제가 신학대학원 1학년 다닐 때 우리 형님이 두 번째 우리 옆집에 할머님이 쓰러졌습니다. 근데 형님이 저보다 마음 성품이 좋아요. 이 할머님을 모시고 병원까지 간 거예요. 그러니까 미아리 넘어가다가 이 꼬마애들이 무단횡단하다가 우리 형 앞차에 친 거예요. 우리 형은 응급으로 가는데요. 그런데 봤더니 이 차는 빠져나가는데 애가 발이 부러진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아이를 병원에 데려다 줬는데 치료해 줄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 형이 누명을 쓴 겁니다. 또 예. 가지고 감옥소에 진짜 근데 그 다음에 더 골치 아픈 게 부끄러운 얘기인데요. 그 집 엄마가 아빠는 보니까는 외국에 사우디에 노무자라가 있었고 이 엄마는 시골 엄마인데 시어머니 모시고 치매 걸리는 어머니 모시고선 이 어머니가 살아요. 애기 엄마가요. 근데 치료해 주다 보니까는 그렇지 않습니까? 치료해 주고 나중에 다 그냥 우리 형님이 돈 다 그때 개인 택시 나올 시간이었기 때문에요. 사고가 나면 개인 택시 못 받는답니다. 그래서 치료 다 해주고 났는데 다 합의금까지 줬는데 1년 만에 정확히 이 남자가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형하고 자기 부인하고 간통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다. 이게 신문에도 났어요. 교통사고 내고 그 외국에 있는 노문자 남편 없는 동안에 부인이 바람났다. 저런. 가지고 감옥소에 갔는데요. 우리 부모님이 형제 물어봤죠. 진짜 그러느냐. 근데 형이 안 그랬습니다. 그럼 좋다. 그러니까 법정 싸움했죠. 근데 결론입니다만은 이 남자가 참 지리한 정가 몇 범인데 외국 갔다 오니까 치매하는 엄마가 아들한테 전화하면서 그랬답니다. 네 부인이 이상하다. 바람 났나 보다. 아들이 외국 갔으니까 그 정말 정신이 진짜 뭐 흔들리잖아요. 와가지고 보니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질이 안 좋으니까는 부인 때려가지고 술이 짠 겁니다. 그래가지고 3개월 동안 감옥소에다 무죄로 나왔는데요. 아유, 2번씩이나 네, 정말 너무 그때 고생하셨다, 그렇죠? 우리 아버지가 그때 꼬꾸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참 고난이 있었지만 그래서 저희 형님이 좀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아유, 그런 마음 고생을 하셨으니. 제가 참 마음 그 이제 그런 참 너무 억울하다, 그렇죠? 그런 억울한 일을 2번씩 당하시고 이제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는 다 돌아오셨는데 목사님은 신학을 하시고 난 다음에 그 목회자가 되는 이제 길도 여러 길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이렇게 군목의 길을 가시게 되셨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학대학 가는데 가보니까는 전부 다 우리말로 말하면은 목사님, 장로님 뭐 다 믿는 자녀들이 저같이 이렇게 돌연변으로 나이는 별로 없더라고요. 얼마나 어렵습니까? 더군다나 아버님 지금 뭐 집에서 아침에 교회 일찍 가는데 밥도 못 먹고 거의 그렇게 어렵게 생활하는데 지금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신학대학 1학년 때 군목시험을 치릅니다. 그래서 군목시험을 1학년 때 붙었습니다. 그게 저한테는 무지무지하게 뭐라 그럴까 위로가 되고 힘이 아니, 됐습니다. 왜 군목 시험을 그때 보시게 되셨어요? 그때- 아니, 그 군목에 대한 어떤 비전이 있었습니까? 그때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 그럼 왜 쳤어요? 그러니까 신학교 들어가면 보통 병사들이 병으로 가느냐, 군목시험 보느냐. 네. 그래서 1학년 때는 전교생들이 대부분 다 신학대학들이 다 군목시험을 치릅니다. 장교로 아, 가니까. 그래요? 예, 예. 그래서 저도 그때 시험을 치렀는데 제가 이렇게 군대 장기 있을 줄은 몰랐죠. 네. 그때 붙은 게 저한테는 너무너무나 큰 힘이 됐고 위로가 됐습니다. 그 당시에는요. 그래서 이제 군사역을 하시는데 가시는 곳곳마다 교회도 많이 세우셨어요. 어려운 일도 많으셨을 것이고 또 기억에 남는 기쁜 일도 있으셨을 텐데 그 군사역 동안에 잊지 못하실 일들 좀 말씀을 나누시죠. 제가 여기 사실 새롭게 와서 나오면서 기도했어요. 처음에 두렵더라고요. 공인이기도 하고. 근데 하나님께서 이번에 준비하면서 하나님 내게 왜 이렇게 은혜를 주셨어요. 기도하는데 저에게 하나님 필름처럼 기도하는 가운데 어떤 이 영상 같은 거 딱 보여주더라고요. 전 잊어버렸는데 군목생활 처음 시작할 때에 1사단에 제가 연대 목사로 있었습니다. 그때는 대대가 우리 4군데인데 하여튼 열심히 있었습니다. 연대본부부터 4군데를 다 시간 이렇게 1시간씩 줘가면서 군정부들 사회시키고 계속 뛰어다녔습니다. 훈련 나가면 또 대대장들이 오래입니다.
그때 오토바이 처음에는 그 뭐 83도 인간할 때 오토바이 타고 갔습니다. 전방에 오토바이 타면 실력도 능숙하지 않거든요. 거기다 위문품 치고 막 들어가다가 철책 들어가서 그 GOP라고 있습니다. 네. 우리 안에 병사. 네. 거기 가다가 오토바이 조작을 비 오는 날이요. 조작을 잘못해서 이 계곡으로 떨어졌어요. 한 20m 비 오는 날 오토바이는 위험하죠. 예, 진짜 지금 생각하면 제가 와도 정신이 없었죠. 네. 미끄러져가지고 계곡에 불렀는데 오토바이 두 동강 나고요. 근데 내 마음속에 예배 시간 지켜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요. 위문품 붙잡고요. 1시간이에요. 막 뛰어갔어요. 몸은 안 다쳤어요? 네, 몸 다쳤죠. 그냥. 근데 그게 예배 드려야 된다는 그 기다리는 그 생각 병사들. 때문에. 거기 가서 제가 예배 드려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근데 그걸 보여주더라고요. 자, 그렇게 참 열심히 군사역 하다 보니까는 하나님이 이렇게 오늘까지 오게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셨군요. 그렇게 군사역을 참 열심히, 오토바이 사고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예배에 대한 때문에. 그 생각 때문에 예, 예, 그런 것 같아요. 그런 열심을 다 하셨는데 그 따님이 이제 어려운 일이 있었다고요. 예. 그러니까 참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참 그렇게 믿고 앞서 말씀드렸던 우리 아버님이 저한테 한 10번도 넘을 겁니다. 신학교 다닐 때 찾아와서 술 드시고 오시면 저한테 찾아오셔요. 우리 집에요. 학교도 찾아와서 야 제발 너 신학대학 곤두 쓰느냐. 한 10번도 넘게 저한테 이렇게 종용을 하셨어요. 그렇게 신학대학 아빠가 넣게 되었는데 네가 목사가 뭐가 목사 돼서 뭐 하려고 그러냐. 예, 그렇게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렇게 제가 어렵게 목사 됐으면 좀 내게 형통해야 될 텐데요. 그러게요. 외람되니 같은데 군목생활 하다가 제가 첫째는 아들을 낳고 둘째 아이를 낳는데 아이가 1년 동안 자라질 않아요. 따님이. 예, 둘째 아이가 달아는 움직이지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늦은 줄만 알았어요. 근데 봤더니 애가 서울대학병원에 1년 후에 가봤더니 다운증후군이라는 병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제가 가슴이 아픈지 그때 공수부대 근무할 때인데 3개월 동안 강태상에 가서 막 울었어요. 네. 집에 못 들어가겠더라고요. 네. 하나님 왜 내게 이렇게 어려움을 줍니까? 너무너무 주일날 설교를 못했어요. 교인들은 모르죠. 설교 시간에서는 눈물만 너무 나왔어요. 네.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근데 3개월 강대상에 엎드려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두 가지 응답을 주셨어요. 하나는 내 딸이 하늘 나라가면 회복될 것이다. 예. 두 번째는 내 딸 때문에 너는 내게 붙잡힌 바 되고 내게 기름 부음을 줄 것이다. 제가 그 응답을 받고 정말 그 이후로부터는 우리 딸을 장애자지만은 오픈하고 다녔습니다. 어디 가든지 늘 귀하게 데려다니고 뭐 어디 뭐 수련회 가거나 뭐 하든지 우리 딸 늘 데리고 하여튼 다니면서 참 꾸김살 없이 키우려고 애를 썼습니다. 네. 하나님 그러니까 아주 기쁨을 주더라고요. 저희 가족. 네. 그 딸이 언제 하나님 품으로 안겼습니까? 정확히 15살, 2002년도가 되겠습니다. 네. 15살 되던 해에 그 아이는 몸이 약해서 특수학교를 다녔죠. 발육이 늦으니까요. 지능도 52합니다. 근데 걔는 그렇게 학교는 안 가도 새벽 기도 가는 걸 좋아해요. 아침에 엄마 아빠 깨우면은 하도 새벽 기도 먼저 나와 있어요. 그렇게 예배를 좋아해요. 그 장애자지만 찬양 부르면 앞자리에 앉아서 그렇게 손들고 울어요, 잘. 그래서 그 아이가 아빠의 목회에 절반을 해줬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걔만 봐도 은혜를 받아요. 네. 네, 그렇게 하여튼 근데 왜 15살 때 몸이 안 좋았습니까? 그러니까 다운 증후군 아이들이 심장이 좀 안 좋답니다. 네. 근데 제가 참금 좀 드리기 우리 아내도 참 너무 마음 아파하는 부분인데 우리 아들은 동생 때문에 동생은 마음껏 예배드리는 게 소홀니까 전방에 이사를 많이 다니지 않습니까? 아들은 친척집 이모네 댁에다 맡겨놓고 다녔어요. 네네. 동생도 그래요. 동생을 위해서 아빠 같이 다녀라. 그래서 얘는 데려다녔어요. 네. 근데 애가 크니까는 이제 15살 되니까 몸도 신체는 발육하잖아요. 신체 발육하잖아요. 예. 근데 우리 아내는 못 봤어요. 군대에서도 그 아이가 목사 딸이지만 여자아이니까요. 네. 애들이 성적으로 이렇게 애들이 건드리는 애들이 있었어요. 그걸 봤어요. 그랬구나. 방어 능력이 전혀 없는 아이를. 모르니까 애가요. 예. 근데 우리 가정 예배 드리면서 그날 저녁에 저희가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 딸아이 우리 품 안에서 우리보다 하루 먼저 데려가게 해주세요. 아유. 근데 그 기도들이 이제 일주일 된 것 같아요. 애가 정말 몸이 잠자다가요. 아마 지금 지나간 얘기인데 그 당시에 그 좀 감기 이런 병이 그 지역에 돌았습니다. 근데 그날 저녁에 뭐 아프지도 않고요. 엄마 나 몸이 피곤해. 그러더니 잠자다가 그대로 아침 새벽에 하나님이 자다 그대로 데려가셨습니다.
그 천사같이 방어 능력도 없는 애를 맞습니다. 세상에 납는 그 것들. 아버지 심정이, 목사님 심정이 어떠셨겠어요? 그 그 이후로 집안에 또 어떤 변화가 오는데 아드님이 예. 뭔가 생각을 바꾸었다면서요. 예. 참 너무 고마운 게 아들이 동생을 돌보면서 예. 참 성품을 하나님 훈련시킨 것 같아요. 네. 어느 때는 우리가 신방 가거나 전방에는 혼자 있지 않습니까? 그 아들이 그 동생을 돌보면서 어느 때는 우리 걱정했어요. 그러니까 사랑한다는 말 표현을 못하니까 오빠를 핥히고 꼬집어요. 상처가 얼마나 많은지요. 저런. 그런데 너무 그러면서 동생을 다 똥도 닦아주고 애가 뭐 오줌똥을 5학년 때까지 못 가렸으니까요. 근데 형이 다 그걸 치료해 줬어요. 그러면서 얘가 동생을 사랑하는 마음을 배웠어요. 학교에서도 보니까 너무 고마운 게 꾸김살 없이 어렵고 힘든 아이들을 잘 배려를 해주는 마음이 네. 있어요. 그래서 참 고마운 게 그러니까 너무나 감사한 게 얘는 서울에 떨어놓고 갔는데 계속 학교에서 반장을 해요.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학생의 전체 대위원도 하고요. 그렇군요. 근데 얘가 6월 2일 날 동생이 세상을 떠났는데 그때 고3이었습니다. 한 번은 2달 후에 저한테 8월 초입니다. 찾아오더니 아빠 내가 인생을 좀 바꾸고 싶어요. 뭐냐? 그러니까 자기가 목회를 하겠대요. 그래서 저는 목회가 길이 쉽지 않은 걸 알거든요. 처음에 기쁘지가 않았어요. 야, 좀 더 일반 대학 가. 나중에 해라. 내 아들이 아빠 저랑 똑같이 한 일주일만 기도해봐라. 그래서 일주일에 만났는데 아빠 나 동생 같은 아이를 살고 싶어요. 그래서 신학 공부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결심하고 그때 수시인가요? 그래가지고 바로 그때 신학교를 들어갔어요. 그럼 지금 신학교 다니고 예, 있습니까? 지금 대학원, 장신대학원, 지금 신대원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따님이 여기 잠깐 15년 왔다 갔지만 네, 큰 일을 예, 많이 이제 이뤘어요. 이 가정에 예, 예. 정말 많은 일을 하고 목회에도 큰 예, 도움을 예. 주셨는데 이제 먼저 하늘나라로 가고 난 뒤에 예. 오빠한테도 그런 변화했고 목사님에게도 이제 많은 변화가 있었을 것 같은데 예. 어떤 변화들이 있었습니까? 제가 사실 아마 우리 군목들이나 우리 후배들 학교 다닐 때 제가 운동을 참 좋아합니다. 네. 군인들은 좀 이게 와일드하고 운동도 잘하고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태권도를 참 잘했거든요. 목사님 네, 와일드할 것 같지 않은데 운동을 좋아합니다. 예. 테니스 이런 거 참 좋아했는데 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딸이 세상을 떠나는 제 마음에 결심을 주시더라고요. 두 가지 하나님 앞에 남은 시간을 완전히 올인하라.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운동, 골프 이런 것들을 다 그때부터 끊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우리 아내가 그 아이 언어 안 되는 아이를 치료하려고 많이 업고 다니면서 애썼어요. 제가 보기에는 애 데리고 다녀봤자 뭐 돈만 많이 들지 치료 안 되거든요. 엄마 마음은 그렇지 않잖아요. 아내가 너무 고생하는 걸 봤어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진짜 목회하면서 가정, 아내 위해서 내가 시간을 보내겠다. 이런 결심을 했는데 그때부터 제가 2002년도 그때부터 뭐라 그럴까요? 영적인 기갈이 왔어요. 네. 그 딸 떠나고 나서부터 너무너무 그때 뭐 충격적이었으니까 그때부터 제 개인적으로 영성을 개발하는 집중 훈련을 그때부터 했어요. 그래서 내비게이터 선생님 찾아가서 좀 2년 동안 배우고 또 중부기도 학교라든가 제자훈련 이런 데 집중을 하면서 계속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가까이가 친밀함, 은혜를 맛보는 시간을 계속 가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군대 안에서 성령의 사역을 열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성령의 사역에 눈뜬 게 그 이후로부터 같습니다. 네. 예. 이제 영적인 그런 변화가 있었고 또 목사님이 이제 군 생활에 예. 그 따님으로 인해서 오히려 이제 진급이 되셨다는데 그거는 그 어떤 무슨 얘기입니까? 얘기입니까? 제가 원래는 군대 처음 들어왔을 때 장기를 안 하려고 그랬습니다. 처음에 군대 왔을 때. 장기. 예, 장기 예. 복무 안 하려고 예, 예. 그랬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동기들이 11명이 먼저 장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12번째죠. 군대에서 12번째가 뒤집는다는 건 이건 참 어렵습니다. 군생활 해본 사람, 더구나 우리 특수병과 같은 건 어렵습니다. 그래서 항상 대위도 진급이 1년 늦고 소령도 1년 늦고 늘 따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제가 소령에서 중령 진급할 때요. 진급할 때 제가 특전사에 근무할 때인데요. 지금 돌이켜보면은 우리 딸아이를 참 열심히 키웠어요. 저 열심히. 근데 우리 그 지휘관님이 그 당시 안수 집사님이셨는데 이분이 고가표를 쓰는데 전 몰랐어요. 이분이 저한테 은혜를 받았나 봐요. 그래서 내가 목사님 뭘 도와줄까요? 그래서 저를 이 고가표를 써주는데 정말 이 뭐랄까요. 사람 쓸 수 있는
쓰고 또 하나 쪽지를 붙이자가 썼는데 그 내용이 뭐 제가 내 내용 못 쓰거든요. 장애자를 키우면서 성직자로서 정말 아픔을 아는 분으로 열심히 헌신한다. 우리 딸아이 이야기를 썼더라고요. 네. 그 저는 몰랐죠. 저는 지금 그 애 나오는지 진짜 몰랐어요. 근데 심사위원 갔다 온 사람들이 발표 나니까 제가 된 거예요. 근데 저도 몰랐는데 우리 불교 신자인 분이 들어갔다 오더니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은 딸 때문에 됐다. 전 그때까지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근데 우리 부대 진급심사 들어갔다 온 분이 법률관으로 우리 부대에 왔어요. 그러니까 저를 찾는 거예요. 그때 저는 위문하러 갔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 상급 부대 참모님한테 그랬답니다. 홍은혜 목사님 들어갔더니 진짜 이 장애자의 나이를 오픈하면서 너무너무 천사같이 키운다는데 진짜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심사위원들의 마음이 다 움직여졌대요. 그래서 제가 1차로 진급됐습니다. 그렇군요. 따님이 살아있을 때입니까? 살아있을 때. 살아있을 아유, 때.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정말 좋은 선물을 했네요. 그러니까 내가 게으를 때마다 그 딸이 생각합니다. 네. 그러시겠어요. 그럼 어머니는 딸이를 아까 목사님 병의 진전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엄마의 마음이니까 여기저기를 업고 다니셨는데 그게 엄마 마음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15살에 한나라 보내고 엄마는 어떻게 그 마음에 상함을 치유받고 했습니까? 제가 안 믿는 집안인데 참 전 너무 감사한 게 저희 장인어른이 영락교회 장로님이셔요. 그러세요. 기도를 참 지금도 아마 영락교회 그 강대상 밑에 지하 글이 있어요. 아마 저를 위해서 몇 시간씩 기도해 주세요. 네. 또 저희가 할아버님, 장인어른 아버님도 영락교회 장로님이셔요. 그러시군요. 그분이 상례부, 그 복을 받는 것 같아요. 상례부라고 그 염하고 장례식 예. 할아버님이 금곡동산에 영락동산에 그 일을 10수년 동안 그 일을 길을 놓고 다 할아버지가 하셨대요. 네. 그러니까 참 저는 그 복인 게 기도주를 우리 집은 안 믿지 않습니까? 이제는 뭐 어머니 아버지 다 교회 다 잘 다니고 우리 형제 우리 아버지 형제가 5인데 지금 3가족이 온전히 예수 믿는 집이 됐어요. 한 집은 지금 며느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요. 지금 다 믿는 한 집만 지금 압니다.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거든요. 근데 참 처갓집의 그 영적인 도움과 은혜 그렇게 자랐어도 딸아이가 그런 일 당하니까 아내가 충격을 받아요. 그러면요. 그래서 영적으로 다운이 되는데요. 네. 너무 어려운 거예요. 세상절 자식과 엄마를 끊는 건데. 예. 그래서 제가 성령 사역하면서 우리 아내 내적 치유를 제가 기도해 줬어요. 근데 아내가 그렇게 울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더라고요. 그래서 아내도 제가 사역하는데 같이 제가 사역하는 걸 같이 다니게 했습니다. 중보기도라든가 이런 성역 이런 제자훈련 공부를 아내를 같이 데려다녔어요. 그래서 저는 평신도 리더자로 우리 아내가 같이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세요. 예, 그런 기회가 됐습니다. 아내가 치유받고. 그리고 또 목사님은 다른 사람하고 조금 특별한 경험을 하신 게 누가 호적을 파서 어디 간다는 거 참 있지 않을까 뭐 입양하지 않는 한. 그러나 어쨌든 세상적으로 보면은 다른 가정에 이제 갔다 오신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 무슨 뜻인지 모르겠지만 그 가정에서 신학을 가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가정은 뭐 싫든 좋든 어쨌든 양부모님이 되셨는데 어떻게 되셨습니까? 근데 그 집이 참 하나님이 그분이 독립유공자였거든요. 가난해요. 독립운동 하시더라고. 집이 없으셔서 광복촌이라고 있습니다. 저 진관리예요. 그 진관감리기 앞입니다. 근데 이분이 우리가 제 어머니, 제가 호적패인 그 어머님이 참 미녀세요. 정말 제가 봐도 너무너무 미녀세요. 그걸 같은 옛날에 춤도 추고 그럴 정도인데요. 근데 이분이 자식 3번째 아이를 잃고 나서 10년 동안 불구자로 들어 있었습니다. 근데 진강 감리교회 신자들이 너무 불쌍하니까 매일 아침마다 기도해 줬대요. 저도 그 집에 이제 자식이니까 우리 어머니 위해서 기도했어요. 근데 어머님이 10년 만에 처음으로 뻘떡 일어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진강 감리교회로 맨발로 뛰어갔대요. 그 교회 찬송합시다 하면서요. 가지고 이분이 그때부터 치유가 되는데요. 예수 믿는데요. 얼마나 예수 믿는 그러니까 너무너무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오래 살 수 있었는데 그분이 한 6년 회복된죠. 왜요? 인물도 뛰어나고 친구들 많은데 가서 전도하느라고 몸을 안 아낀 거예요. 그 집도 다 나중에 보니까 그 집도 전도하셨어요. 그렇군요. 예, 제가 어쨌든 그 가정에서 신학을 하셨는데. 예, 그렇죠. 아유. 돌아가셨죠, 지금. 하여튼 참 목사님 대단하세요.
그 목사님 군사역 중에 예. 그 목사님의 제자 훈련은 특별했다고 그래서 네. 막 그냥 뭐 스타들 해놓고 예, 그 얘기 좀 들려주세요. 어떻게 변화를 되셨는지. 사실 이 군목들이 학교에서 1, 2등 안 하지 못하면 못 붙습니다. 이게 참 부끄러운 얘기인데 요즘은 군목 오기가 저희 때보다 더 어렵습니다. 네. 올해도 목사를 14명 뽑았습니다. 네. 그러니 신학생들이 11개 교단에서 뽑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면 지금 근데 7교단 수련에 붙었습니다. 그러니까 못 붙는 교단도 많습니다. 네. 그렇게 똑똑한 군목들이 들어오는데 와서 군목 사회 가다 보면 월급 나오죠. 매너리즘에 빠지가 십상입니다. 그래서 후배들 만날 때마다 제가 좀 전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내비게이터 가서 제자 훈련 시키면서 확신을 얻은 게요. 네. 아, 성교 공부 시키면 된다. 네. 군목하면서 제가 그런 걸 몰랐어요. 그냥 형식적으로만 알았죠.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시작한 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가는 교회마다 MCF, 기독 장교들 많았고 목요일마다 성교 공부 시켰습니다. 네. 그런데 고마운 게 50명 이상이 항상 모였어요. 우리 장군이 그때 7분이 계셨는데 6분이 다 나왔어요. 이분들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사령관님은 별 넷인데요. 이분은 새벽 기도 나오는데 안 나와요. 높으니까요. 그래서 4개월 동안 제가 가르치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50명 나오는데 이분 안 나오시니까요. 자기는 새벽 기도만 하고 그냥 간대요. 4개월 동안 기도하다가 제가 담대함이 오는 거예요. 이 제자 훈련 시킨 제가 확신인 겁니다. 찾아가서 그분한테 개인적으로 했어요. 사령관님, 개인적으로 제가 꼭 부탁드릴 게 있다. 제자 훈련 왜 안 하십니까? 그러니까 좀 바빠서 피곤해서. 그럼 내가 집에 가서 해주겠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대답을 안 해요. 바쁘시면 제가 사령관이 토요일 날 오전에 가서 내가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대신 조건이 사모님 권사님인데요. 이분 집사님이고 같이 권사님하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같이 가서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원고를 만들어 가서 했는데 3개월 가르치는데 하나님이 만지신데 말씀에서요. 이분이 몰랐던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딱 은혜를 받는데요. 제가 놀랐어요. 말씀이 능력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은혜 받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럼 이제 봉사하셔야 됩니다. 별넷이 어떻게 봉사합니까? 네. 그래서 주부 나눠주십시오. 알겠다고. 근데 토요일 날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나 창피해서 못합니다. 다른 것이야. 근데 지혜가 딱 알았다. 그럼 다음 주에 하라. 화장실 청소하라 그랬어요. 네. 근데 이분이 너무 고마운 게 3개월 동안 주일날마다 새벽 기도 마치고 부인은 여자, 이분은 사령관님은 이 남자 화장실을 청소했어요. 그 밑에 부하들이 얼마나 놀랬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가 임하니까 이분이 감격을 하는 거예요. 그럼요. 그래서 이제 안주십사 되십시오. 예. 그러니까 안주십사인데 제가 그날 금요일 철야, 제가 아까 성역 공부를 하나 했고요. 금요일마다 철야를 했어요. 근데 우리 많이 모일 때는 100명 정도 모였어요. 근데 성령의 치유가 나타나요. 방언도 나타나고. 네. 교인들 치유. 불교 회장이었던 사람이 우리 교회 나왔어요. 근데 이분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네. 성격공 받아가요. 그러니까 제가 확신을 얻는 게, 아, 제자 훈련 시키면은 내가 내가 기쁘고 행복합니다. 또 하나는 금요일마다 철야를 하면서 심야 기도를 하면서 교인들한테 기름 부음이 나타나는데요. 사령관님이 세족식 마지막 금요일 날 저녁에 하는데 그렇게 오시더라고요. 하나님 만지는데 보리를. 그렇죠. 그래서 참 하나님의 놀라운 변화, 참 제가 행복한 목사가 됐습니다. 그러시네요. 예. 아니 그분은 3개월 화장실 청소하시고 소감을 뭐라고 얘기를 하세요? 참 여기서 제가 이제 얘기하기 뭐한데 하나님이 또 가장 높은 지위로도 또 올려주셨어요. 가장 정말 겸손한 분이셨는데 그분이 그래요. 장군 되시고 나서 본인이 그러더라. 누가 와서 계곡 놓고 그러니까는 이렇게 와서 권면하거나 네. 공부하라 못합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제자 훈련하면서 그런 담대함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군대 사역 안에서 제자 훈련을 통해서 그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근데 목사님 참 대단하세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 높은 사람을 가가지고 주보 나눠줄 때 부끄러워서 못하겠다는 사람을 화장실 청소하라. 네. 그분이 봉사가 이렇게 좋은지 몰랐답니다. 네. 진짜 본인이 변한 걸 교인들이 느끼고 본인이 느끼더라고요. 교인들은 무지 감동받죠. 예. 그러니까 저 그다음부터는 우리 딸 떠나가서 목회를 저를 행복하게 가르쳐 줬습니다, 딸이요. 그래서 제가 농땡이를 못 핍니다. 그래서 그러셨어요. 예. 네. 하여튼 그 이후로 목사님의 사역이 점점 더 커지고 그랬는데요. 목사님 군대에는 언제까지 계셔야 되나요? 제가 정년이 우리 2013년까지입니다. 네. 예, 2013년까지인데
저는 병가장 마치면 내년에 한 2년 정도 빨리 나가려고 합니다. 왜요? 그런 사실 대령되면 안락하고 대우도 받거든 사실은요. 네. 근데 제가 나가지고 후배들도 올라올 수 있고 네. 그래서 아마 후배들 위해서도 그렇고 또 내 개인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이 후반전 민간 사역을 어떻게 계획하셨는가 기도하면서 하여튼 우리 아내랑 결단했습니다. 여기서 병가장 마치면은 상급부대 안 올라가고 목회하겠다. 근데 목사님 긴 세월 이제 그 군 영역 그 제도 안에서 목회를 하셨을 때하고 이제 세상에 나와서 사역을 또 하시는 거하고는 또 뭔가 다른 차이가 있을 텐데 그렇죠. 어떻게 그 사역을 감당하시겠는지 계획은 있으세요? 예. 어떤 사역을 하시고 싶으세요? 후배들한테도 제가 우리 딸 6년 됐거든. 지금 2002년도부터 2년도 계속 그러니까 훈련하는 게 있어요. 제가 기도하는 훈련, 그다음에 성경 보는 거, 독서하는 거, 운동하는 거, 큐티하는 거, 성경 감수하는 거. 몇 년 동안 계속 실수도 하지만 계속 몇 년 동안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속에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후배들한테도 그렇게 만날 때마다 그럽니다. 준비하는 사람은 어디 가든지 두렵지 않다. 또 하나는 우리 딸아이 떠나고 나서 제 마음의 감동이 우리 장애자들을 위해서 하고 싶어요. 우리 선배들이나 어른들이 지금 군복만 오랫동안 하다가 장애자 사역토에 딱 들어가면 저 헬리나 웨인을 너무 좋아하거든요. 아주 그분의 감동도 받았고. 근데 선배들이 그러더라고요. 목회하면서 이런 걸 해야지. 처음부터 탁 나오면은 어렵고 쉽게 말하면 동양 목회가 될 수 있다. 그래서 하여튼 지금 목회 하나님께 맡기면 좀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보내실지 저도 기대가 돼요. 2013년이라고 이렇게 하셔서 처음에 들을 때는 어머 이랬는데요.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뭔지 모르게 이렇게 큰 그림이 나오셔서 하실 일이 좀 보이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물론 2013년 이후도 되겠고 앞으로도 어떤 기도의 제목, 어떤 꿈을 갖고 계십니까? 그래서 3가지 기도 제목을 제가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군대 안에 아무리 영적으로 도전이 오고 흉내낸다 할지라도 요한일서 5장 12절 말씀 있잖아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아무리 흉내내고 따라도 저는 믿어요. 난 목사가 된 이유는 예수 외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군 안에 병사들, 젊은이들 가두리 양식장처럼 변화시킬 수 있는 데는 군대라고 믿어요. 그래서 군 안에 변화의 역사는 그들에게 예수를 심어주는 것이다. 그래서 남은 기간 동안 병사들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심어주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우리 군대 리더자들이 변하지 않으면 리더자들이 은혜 받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의 역사가 우리 군목들 성령의 사역과 성령의 지배함을 받아 정말 제자 훈련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이 기도를 두 번째 우리 리더자들에게 이런 변화가 있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3번째로서는 제 마지막 사역입니다. 저도 우리 아내랑 저녁마다 가족 예배하면서 기대가 돼요. 하나님 어느 땐 두렵죠. 사실 생각해 보십시오. 나간다는 게요. 그렇죠. 그런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힘 주셔요. 환경 보면은 나이도 많죠. 사실이요. 두렵지요. 근데 우리 아내랑 기도할 때서 하나님 셈을 주세요.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보내실까?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빚으실까? 하여튼 그런 기도로 전반기 잘 마치고 후반기 사역 하나님 가장 원하시는 데 가서 양들 사랑하며 목회 후반기를 하는 것이 저의 기도 제목입니다. 기도 제목대로 다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의 사역을 이루셨듯이 홍은혜 목사님도 참 아픔이 많았습니다만 그것을 통해서 또 새로운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동안에 숱하게 흘렸던 그 수많은 눈물 속에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실 꿈과 비전이 어떤 것인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말씀을 듣는 중에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군대 안에도 이 영적 전쟁이 치열하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런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고 주님을 굳게 믿는 젊은이들이 많다는 것에 정말 기쁨을 감추지 못하겠네요. 네, 아까 홍은혜 목사님 이런 말씀 하셨습니다. 기도가 전략입니다. 전략이 기도입니다. 네, 부디 우리 홍은혜 목사님 군 사역을 하시는 동안 정말 기도로서 늘 응답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크신 군복음화를 위하여 역사를 펼쳐주시기를 많은 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라면서요. 오늘 새롭게 하소선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채택된 시청 소감을 보내주신 분들에게는